네. 요즘에 인터넷이나 TV를 열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혹시 뭔지 감이 잡히시나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죠. 우한 폐렴 때문에 굉장히 난리입니다. 저희 교회는 독감이 한번 돌았었죠. 독감에서 이제 벗어났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린 거예요. 뉴스에 보니까 오늘 뭐 마스크 주식이 굉장히 폭등했다고, 마스크 품절이 일어나고, 오늘 제가 다이소를 갔다 왔는데 원래는 다이소에 2층에 마스크 코너가 있거든요. 근데 1층 문을 열자마자 마스크 코너를 이만큼 해놨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 정도면 전 세계적 재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토라포션 주간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10대 재앙입니다. 10대 재앙. 지난주부터 저희가 10대 재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에 무슨 재앙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외워볼까요? 피, 개, 이, 파, 악, 독, 우. 그렇죠. 이렇게 7가지가 나왔고요. 이번 주간이 그 다음으로 매, 흑, 장. 맞습니다. 이렇게 10대 재앙이 나옵니다. 저희는 10대 재앙이라고도 하고 전쟁, 10대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0대 전쟁 바로가 피게이파 악도구 이 재앙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재앙이 딱 나타나면 너네 보내줄게 하다가 재앙이 사라지면 너네 안 보내줄 거야 라고 계속 바로의 마음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있는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 10대 재앙은 그냥 현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미츠라임에서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현상적인 재앙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번 주간 토라포션 제목이 뭐죠? 보호. 자, 보호 히브리어는 이렇게 씁니다. 베이트 알레프 한번 써볼까요? 베이트 알레프. 보호. 보호 뜻이 뭐죠? 가다. 이번 주간은 가다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가는 것과 오는 것. 그러면서 제가 가다와 오는 것을 굉장히 이번 주간 째려봤죠.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다와 오다. 이 보 주간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계속 째려보다 보니까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되는 건 무엇이죠? 그렇죠. 영적 전쟁. 얘들아 기억나지? 하나님의 아들들 뭘 해야 한다고요? 그렇지.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예요? 그치? 무엇은 가게 하고? 사단의 나라는 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 보를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는 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게 하는 것. 보 주간에는 영적 전쟁이 있는 거구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구나. 또 하나 가다와 오다. 또 뭐가 가고 뭐가 오지? 라고 계속 생각했어요. 근데 예배가 떠오르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베델에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올라가면 무엇이 내려오죠? 그렇죠. 영광, 치유, 자유함이 내려옵니다. 보 토라포션은 영적 전쟁과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토라포션입니다. 지난 주간 바에라 주간에서 라엘 간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처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 구출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종되었던 이 미츠라임 땅에서 구출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죠?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토브 134페이지 지난주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134페이지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
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모세가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영의 짧음과 혹독한 노동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듣지 않았었다. 네. 뭐 때문에? 영의 짧음과 혹독한 노동. 네. 영의 짧음과 혹독한 노동 때문에. 처음은 영의 짧음이었어요. 영의 짧음이 뭐죠? 그쵸? 짧 아니고요, 짧음. 영적인 것들, 영적인 감각이 줄어들었다. 영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영이 잠들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이 잠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대요. 이스라엘이 영의 짧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언약과 멀어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이 잠들어서.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난 주간 영의 길어짐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 주가 되셨나요? 아멘. 네. 영의 짧음으로 인해서.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혹독한 노동. 혹독한 노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 노동이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아바드 잘 아시죠? 아바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거룩한 아바드와 하나는 그렇죠. 타락한 아바드가 있어요. 거룩한 아바드와 타락한 아바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 아바드, 노동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기준으로 내가 거룩한 아바드를 하고 있는가, 타락한 아바드를 하고 있는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아바드, 내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고 있는가? 또 하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아바드 하고 있는가? 타락한 아바드, 하나님의 나라와 나는 사단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타락한 아바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다 타락한 아바드입니다. 돈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타락한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그때 목사님께서 푸셨을 때 노동, 그리고 노예가 되다, 또 아바드거든요. 그리고 섬기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배하다예요. 이스라엘이 아바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대요. 그냥 단순히 노동과 노예 생활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미ツ라임에서 아바드 했잖아요. 미ツ라임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를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이 아바드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아바드가 생겼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음으로 너희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여야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바드가 생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창세기 2장은 타락하기 전이잖아요. 3장에 뱀이 나와가지고 꼬셔가지고 타락을 하는데, 여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다가 아바드예요.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에도 아바드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바드는 타락을 해서 생긴 단어가 아닌 거죠.
이때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였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상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딱 이걸 경작했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타락,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로 인해서 이것이 타락한 아바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느라, 바로를 예배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430년간 살았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미즈라임에 머물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쉐무트가 정체성을 일깨우는 그 말씀이잖아요. 정체성, 쉐. 그렇기 때문에 이 쉐무트 안에서 구출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 정체성, 타락한 아바드, 바로를 아바드하는 게 아니야. 바로를 예배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고 찬양 들어갔는데요. 네, 여러분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왕국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 백성이니. 다음. 이는 어둠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찬양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출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이번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 네, 토부 151페이지. 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그에게 말하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 그러나 보라, 너는 아직까지도 듣지 않았다. 너는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 히브리어로는 베야 아브두니, 아바드 보이시나요? 베야 아브두니.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보내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토라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또 그냥 대충 다닌 게 아니라 매우 열심히 다녔죠. 교회 주일학교 때부터 막 워십팀 매일 그 찬양 때 나와가지고 워십하는 워십팀도 하고, 그 교회에서도 하루 종일 교회에 살았어요. 그냥 아침에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 식당에서 막 뛰놀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쪽에 교회를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이 여기를 목회하셨을 때, 그때는 처음에 사도신경도 하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교동문도 하고 막 예배 순서지도 있고 그런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명진 목사님이 오시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예배 개혁이 한 번 있었죠. 그러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 개혁, 막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고 영광을 풀어내는 그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제가 예배 같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구나. 내 영이 잠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었던 상태였던 거죠. 제가 10년 동안 교회를 여기 다니면 여기 전에 교회를 목사님 만나기 전에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을 한 번도 제 스스로 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냥 재미있어서 다니는 그런 열심히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임재를 인식할 수 있을 리가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저는 10년 동안 이렇게 다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이라는 그 생활 동안 영이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아, 이스라엘 그럴 수 있겠다. 영이 잠들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가?
혹은 영이 잠들어 있진 않은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영을 깨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난주 바에라 말씀이었고요. 네, 이번 보 토라 포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하려고 할 때, 이제 아바드 하려고 할 때 경계해야 하는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191페이지. 자, 드디어 보 말씀으로 갑니다. 191페이지 출애굽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시작.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로 갔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말했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때까지 너는 내 앞에서 겸손할 것을 거부하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네, 바로가 겸손함을 거부함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는 겸손하지 않음입니다. 바로죠. 이 겸손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나입니다. 본문에는 레아노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형은 아나예요. 아나. 한글로도 적어드려야겠다. 아나. 이 아나의 뜻은 낮추다. 자기를 스스로 낮추다. 또 하나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는 겸손하기를 거부했대요. 그 말이 뭐예요? 낮추기를 거부했다. 또 훈련하기를 거부했다. 바로는 훈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예배 때 소리를 크게 해야 돼? 왜 요즘 빠른 곡을 많이 자주 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뛰라고 해? 이런 생각하는 분들 없으시겠죠? 점핑 조어는 첫 번째 줄이니까 두 번째 줄에 앉으면 뛰라고 안 하겠지? 근데 왜 자꾸 뛰라고 하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신다면 그 안에 바로를 죽이시길 바랍니다. 네, 이 바로 훈련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튀어 올라온다면 그 바로를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훈련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저는 겸손히 전 능력이 없어요. 못해요. 전 괜찮아요. 이런 게 겸손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좀 있잖아요. 꽤 많잖아요. 디자인도 하고 엔지니어도 하고 뭐 영상 편집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뭐 행정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는데 할 줄 아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저를 돌아봤을 때 영적으로는 굉장히 매우 둔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많이 깨달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제가 말씀을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씀을 한 번도 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오셔서 처음 했던 모임이 바로 큐티 모임이었어요. 큐티 모임, 매주 큐티를 해가지고 말씀을 읽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적용하는 말씀을 찾아내라. 막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 내용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어떻게 적용점을 찾아내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진짜 매주 모임을 했는데 매주 막 머리를 좀 모르겠어요. 막 진짜 저는 진짜 운 적도 있었죠. 그죠? 그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그런데 억울한 거는 저는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그렇죠? 교회 진짜 열심히 다녔죠, 저. 교회 뭐 있으면은 와서 예배하고 뭐 청소하고 뭐 먹고 진짜 저는 열심히 모든 걸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자고 교회에서. 그런데 어떤 한 친구 교회도 열심히 잘 안 다니고 라이가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고 맨날 잔소리 먹는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쵸, 아는 분들 몇 없을 거예요. 네, 그런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자 하나님 목사님이 예배하고 자 하나님 음성을 들읍시다. 자 나눠보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굉장히 안에서 되게 수치가 뭐지?
아니 교회는 내가 더 열심히 다녔고 밥도 내가 더 많이 먹었고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 음성 못 듣는데 왜 쟤는 듣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 하나님 듣는 거에 대한 되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 들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어떡해?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음성 들읍시다 하면서 하나하나 나누잖아요. 내가 하나님 음성 들은 거랑 이거랑 다르면 어떡해? 틀리면 어떡해? 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분들 있으시죠? 저도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너 그거 교만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내 안에 있는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내가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해도 내가 그걸 막 누르는 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 내 생각인 거잖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가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셔서 겸손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입을 열어야 돼. 너 안 그러면 내가 역사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었구나. 하나님의 음성, 이건 하나님의 음성 아니고 정말 막 멋있고 이게 뭐가 보여요. 막 배가 떠다녀요.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따뜻해요. 뭐 분홍 색깔이 보여. 이런 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라는 나의 기준이 있었던 거죠. 겸손은 기준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겸손하지 않은 바로였는데 두 번째 미혹이 있어요. 메뚜기 재앙, 그죠? 메뚜기 아까 피게, 이파, 악도구, 메뚜기 재앙 후 흑암이 미즈라임을 덮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녀노소를 모두 데리고 가. 바로 가. 남녀노소 다 가. 그런데 가축은 가지 마. 너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도 돼. 그런데 이건 안 돼. 가축은 안 돼. 라고 얘기하셨어요. 바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 가축은 뭘로 사용이 될까요? 그렇죠. 제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히브리어로 뭐죠? 코르반. 코르반의 원형은 카라브거든요. 카라브의 뜻은 뭐죠? 그렇죠. 가까이 가게 하다. 제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는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가서 예배해도 돼.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는 마. 연합하지는 마. 예수님 없는 예배드려. 생명 없는 예배드려. 교회 가도 돼. 적당히 예배해. 라고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물은 예수님이잖아요. 이번 주간 그래서 유월절이 제정이 돼요. 너네 제물 없이 예배해. 라는 바로의 일침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한방, 유월절.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가장 명확하게 예표하신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유월절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토부 209페이지 12장 3절, 출애굽기 12장 3절. 209페이지 12장 3절. 찾으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너희들은 시작.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말하기를 이달의 10번째 날이 오면 그때 각 사람은 자기들을 위해서 각자 아버지들의 집을 위해서 한 어린 양, 한 집에 한 어린 양씩을 취해야 한다. 아비벌 10일. 아비벌 10일에 뭐 하죠? 뭐 하라고요? 양을 취해라. 양을 취하라라고 해요. 아비벌 10일에. 예수님께서 아비벌 10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말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다음
네, 종려나무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친다. 여기서 그 이튿날이라고 됐는데 그 12장 위쪽으로 가면은 6월절 6일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그 이튿날인 거예요. 그래서 뭐 6월절이 이렇게 있으면 14일이겠죠? 첫째 날, 둘째 날, 3일 전, 4일 전, 5일 전, 6일 전. 이날 죽인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틀 뒤. 그러니까 6월절 14일, 13일, 12일, 11일, 10일.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것이 양을 취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비벌 14일 저녁에 다음 장 12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달의 14일까지 그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너희들의 옆에 있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중의 모든 집합된 사람들은 저녁 때에 그것을 잡아야 한다. 양을 잡는다고 해요. 양을 잡음. 양을 죽이는 거죠. 14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6월절 아비벌 14일에 죽으십니다. 다음 말씀. 네, 마태복음 27장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 다음 말씀도 있나요 혹시? 없네요. 저녁 14일 저녁에 양을 잡잖아요. 그런데 제 6시부터 9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 저녁을 예표하기 위해서, 저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잖아요. 그 스케줄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서 어린 양이 저녁에 잡힌 이 사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천지 창조 때부터 만드셔서 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라. 어둠을 만드신 거죠. 정말 반박할 수 없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반박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12장 7절인데요. 읽겠습니다. 12장 7절. 그리고 그들은 시작. 그리고 그들은 피 중에서 얼마의 피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 피를 그들이 그것들을 집 안에서 그것 양을 먹을 붙어있는 문설주들의 양편 위에 문틀 위에 있는 가로대 위에 발라야 한다. 피를 취하라고 해요. 피.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어디에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이 이제까지 계속 들어보셨잖아요. 이거를 바를 때 그냥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고. 이때는 표를 칠하다, 뭔가를 칠하다라는 것이 타브라는 형상에서 따왔다고 했는데, 이 타브가 이렇게 미즈라임에서 문설주에 이렇게 발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실? 요한복음 19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 옆에 좌우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양을 보고 이것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걸 둘 다 한 동시에 보셨겠죠? 아셨겠죠? 하나님의 섭리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실 거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 되셨구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의 핵심은 피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죠. 이전의 재앙에서는 미즈라임에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고센 땅을 보호하셨죠. 언약적 보호하심으로.
근데 이번에는 어땠어요? 이스라엘도 이걸 했었어야 됐어요. 그죠? 이스라엘도 피를 바르고 피를 발라야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뭐야? 이전까지는 보호하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보호하심이 없는 거야? 그런 게 아닌 거죠. 무엇이냐면 진짜 보호하심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피가 진짜 보호하는 거야. 너가 이제까지 고센 땅에서 보호되었었잖아. 그 보호하심의 능력이 피에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6월절 사건 10대 재앙 중 마지막은 바로의 마지막 장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다 발랐겠죠? 근데 미츠라임의 백성들이 이걸 발라도 넘어갔어요. 그런데 바로는 이걸 하지 않아서 바로의 아들인 바로의 장자 또한 죽죠. 바로의 장자는 바로입니다. 아멘? 아시죠? 네. 왜냐면 바로의 아들은 커서 뭐가 되죠? 그쵸. 왕자가 커서 왕이 되는 것처럼 바로의 아들이 커서 바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바로의 죽음을 나타내는 재앙입니다. 바로의 장자가 죽고 바로가 죽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떠나가게 합니다. 바로가 죽고 미혹이 사라지고 왜곡도 사라지고 말씀대로 야훼를 예배하도록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의식 중에서 양고기를 먹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뭐 하죠? 허리띠를 메고 신발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서서 먹어요. 서서 급하게 먹어요. 이거를 떠올렸을 때 뭔가 저는 군대에 무장한 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서서 먹는 거는 뭐지? 제가 학창 시절에 엄마가 일찍 일을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저 혼자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가야 돼요. 근데 일찍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막 분 단위로 이렇게 끊어요. 내가 몇 분 버스를 타야 되니까 언제까지는 머리를 감아야 되고 막 이렇게 끊다가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잖아요. 그러면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구나. 근데 또 그 시간이 여유로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저 어떻게 했냐면요. 김을 한 봉지 까요. 그런 다음에 숟가락 하나 들고 밥통을 열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이렇게 저희 엄마 모릅니다. 이게 앉아서 먹을 시간도 없다 이거죠. 뭐죠? 바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먹고 바로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빵 하면은 내가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인은 항상 전투를 준비하죠. 네. 아마 이스라엘도 매우 긴장되는 식사였을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낼 때 성경은 야훼의 모든 군대가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오늘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미ツ라임을 나왔다고 얘기를 하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하십니다. 군대는 훈련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싸우나요? 군인이? 아니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의 목적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쟁,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군대로 일어나 사단의 나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기는 영적 전쟁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를 축복합니다.